을 통해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회에 어떤 당을 짓는 거나 어떤 시기나 질투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하나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향해 말씀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첫째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로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늘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 주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부흥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흥의 한 형태이겠지만,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뭔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러므로 우리 사역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내고요, 또 교회당 건물을 크게 짓고 넓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냅니다.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외관이 화려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이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도 한번 이제 드렸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 가운데는 기존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독특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성경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학습 세례 이제 문답 교육을 하다가 보면 교회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교회가 하는 정말 주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기본 토대가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리 문답이나 아니면 칼빈이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평 동부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곳을 향해 감히 우리가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곳이, 이 건물이 교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대헤롯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성전이 46년이 넘는 기간을 통해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성전을 완공되어 있는 대헤롯이 만들었던 그 성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성전을 자기가 뭐길래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신단 말인가?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은 그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몸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뭘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지금 더 이상 없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은 오늘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깡그리 부셔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 대항했고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그 반란을 억제시키기 위해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저항을 하다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낳은 아기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였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돌바닥 밑을 파보면 수많은 값진 보화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헤집어 놓았습니다. 깡그리 다 부셔 놓았거든요. 지금은 일부의 성전에 성벽만이 남아있고요, 지금도 절기가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지금 그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그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리적인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까? 만약에 성전이 있다라면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왜 성전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거든요. 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거든요.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요,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가운데 있고요.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물질이나 돈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 나갑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그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휘황찬란하게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고 금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고 일구어낸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기를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이루어 나아갈 때 가장 중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하나님 안에 나와 같이 똑같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부에 많은 사람들이 수료를 합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고 나면 각 구역으로 들어가고요. 구역에서 지나다가 보면 또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구역에 계신 많은 분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에 많이 남아주셔서 이렇게 좋게 잘 성장을 하고 있지만 또 수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같이 듣고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수평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 가운데는 사실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가 그 교회에 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새가족들이 왔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전적으로 기존에 계신 우리 교회 기존 성도님들의 잘못이라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면류관은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소망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운데 새가족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섬겨주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간다라면 이것이 또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이 됐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희년을 지냈고 이제 새로운 50년을 바라본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바라볼 때 새롭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래서 교회를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많은 장식을 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을 삼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적으로 불어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만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성장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제가 착안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정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씨를 뿌렸고요. 내 앞에 앉아 계신 다른 분이 물을 주었습니다. 그분만 물을 준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이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잎을 틔우고 나중에는 결국 꽃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나의 수고를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정원 앞에 그 씨가 드디어 꽃을 피웠을 때에, 그것이 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꽃이,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들이 올해 들어 처음 수료하는 거 맞습니까? 예, 처음 수료를 하는데, 우리 수료를 하시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수료를 하고 잘 정착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교회에서 마주치실 때 혹은 교회 밖에서 어쩌다가 마주쳤을 때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 줄 수 있도록 같이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하시고 늘 물을 주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원에 피어진 꽃을 보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마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